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같이 섬기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기도하시며 또 같이 시간표가 같이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섬기셔도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시간표에 있었지만은 또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축복을 같이 분명히 보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했지만은 이 기도의 기도 제목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실 천국에 진짜 보좌가 있으시죠. 그 보좌로 가져가서 그 보좌에서 그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면 그 모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그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의 역사로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영혼의 수준을 따라서 모든 시간과 공간에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은 우리 시간 공간을 뛰어넘은 곳에서 지금 기도를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했던 모든 것, 기도 시간 참으로 중요했습니다만 동시에 기도했던 모든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교회가 저절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집중이 생깁니다. 영적인 집중이 생기면은 저절로 이 교회에 오는 그 사람들도 새가족들이나 2, 3주 사람들도 신기하게 복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희한하게 이 분위기, 장소의 힘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약이 보입니다. 기도가 보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 그 현장, 그곳에 희한하게 기도가 보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 속에서 무엇이 생기느냐? 진짜 문제가 더 드러나기도 합니다. 위기가 더 드러나기도 합니다. 갈등이 더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래야 이것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덫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뒤에 있는 진짜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문제가 상관이 없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그 문제를 정말 뛰어넘게 만드시고 위기가 오히려 내게 해답이 돼서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넘어서게 위기를 이기게 만드시고 그런데 어떨 때는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갈등이 다가왔다. 그러면 그때가 진정한 최고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온다. 그 갈등은 복음화의 응답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그 요한계시록까지 갈등이 생겼다. 문제를 뛰어넘어서 갈등이 생겼다.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갈등이 생겼다. 그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복음화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우리의 실수들 이런 것들 쌓여서 이것이 저주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약함, 우리의 그 부족함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계속 가문대대로 내려가는 그런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이 저주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정말 됩니다. 계속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영적이 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자기가 100% 완벽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존재, 영적인 존재, 사단이 있다는 것은 성경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의 나라가 집중하는 것이 뭐냐? 이 뭔가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사실 세상이 격려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종교도 만듭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의 문제,
그거 안 걸려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많은 정말 완벽할 수 있는 정말 인격적으로나 가정이나 환경 속에서 뭔가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말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또 다른 존재, 마귀와 사단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 하나님과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존재죠. 이 세대가 악한 귀신을 그 비고 소재하고 수리해서도 악한 귀신을 더 데려오는 그런 정말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힘든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듯이 그냥 뛰어넘도록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거 그리스도 함께 누리면서 처음으로 와 이거 대단하다. 기도 응답 받으면서 나와 상관이 없구나. 이거 경험합니다. 다시 또 더 문제가 파도처럼 들어오거나 커다란 위기로 다가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만둘까 합니다. 그런데 그만두지 않고 그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복음 안에서 결정하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내려집니다. 내가 제대로 갈 길을 왔구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문제 앞에 서 있으면 이 문제가 나와 상관이 없구나. 해답이 됩니다. 이 답이 내려지면 그 위기가 여러분 앞에서 저절로 파도처럼 막 다가오다가도 쑥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것이 어느 순간 여러분 하여금 철저하게 완전히 그냥 항복하도록 커다란 갈등으로 다가옵니다. 이거 왜 이러냐? 다시 왜 자꾸만 문제가 생기냐? 갈등처럼 막 일어납니다. 그때 성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가지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복음화가 되게 만드십니다. 이 커다랗게 다가오는 문제가 마지막으로 다가오면 그때는 진짜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복음화가 되게 만듭니다. 복음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무릎을 꿇습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흑암의 세력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권세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대부분의 그 설렁설렁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귀가 떠나갑니다. 대부분 그 신비주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진짜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마귀가 무릎을 꿇습니다. 흑암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정말 너의 모든 선한 것을 아노라. 그리고 마귀가 무릎을 꿇을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정말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 속에서 꼭 누리셨으면 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가난해도 괜찮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틀린 복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복을 알고 있는데 진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감이 있는데 반만 알고 있습니다. 깊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또는 복음을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복을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할수록 정말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이거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이지요. 그런데 이 복이 모든 복이 아니지요. 건강 주시는 것, 건강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 정말 진정한 복입니다. 정말 이것만큼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복도 복을 반만 아는 것이죠.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
그래서 궁핍하지 않고 사는 것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복입니다. 하지만은 이 복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복을 틀리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필요한 복입니다. 명예, 너무나 중요한 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명예를 사실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도 더더욱 더 중요한 분들이 될수록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버립니다. 하지만은 그 명예를 버린다는 것이 우리는 명예가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버리는 것이죠. 명예도 복입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는 복을 반 정도 알거나 아니면 틀리게 한정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후손에게 축복 주시는 것 정말 커다란 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을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시대에 사람들은 이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합니다. 성전을 세웁니다. 로마의 도움으로. 그리고 나라를 단결합니다. 다른 민족과의 그 전쟁 보호합니다. 로마의 도움으로. 강대국의 능력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죠. 오히려 그 강대국 속에서 오히려 로마의 우상의 영향을 받아야 됐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것 통해서 성공하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커다랗게 정말 완전히 출세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강대국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말씀하셨을 때 60년이 지나면은 70년 가까이 되면은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멸망할 나라에 그 출세를 하면 그것이 무엇이 복입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강대국의 힘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각합니다. 예전에 정말 좋은 기업에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있었던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직장에 다니는 것도 어느 정도 됐다가 또 안 되기도 합니다. 복이 됐다가 안 되기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정치의 속국처럼 그리고 영적인 속국처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시대에 이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이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는 거, 이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이 진짜 복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재앙을 앞둔 생활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복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이 무엇이냐? 왜 신령이 가난해도 복을 얻느냐? 애통해도 복이 있다라고 하셨느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짜 복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모으시고 그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 위에서 말씀하시냐? 사실은 지금도 가장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려고 하면 높은 데 올라가서 그래서 말합니다. 왕처럼 높은 그 다스리는 분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높은 데 앉으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지형을 택하셔서 그래서 높은 곳에 앉으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현장, 새로운 시간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운명이 시작됐습니다. 그거 자체가 진짜 복입니다. 다른 나, 다른 나의 가정, 다른 나의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통해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로마 속국을 따라가거나 종교 생활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을 따라가는 그런 복과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그 복 받을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심령이 가난하면은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 할 텐데 우리가 사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복이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걸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대부분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드립니다, 나의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우리도 복음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요, 그렇게 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복을 기준을 두셨느냐? 왜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시작된 새로운 나, 새로운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가문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새로운 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염려가 너무 가득합니까? 나에게 걱정이 너무 가득해서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심령이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이 염려에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히려 영적으로 배부른, 영적으로 완전히 배고픈 돼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불신앙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불신앙이 많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왜냐? 그 불신앙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애통 안 하고 억지로 참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애통할 만큼 억지로 참는 것도 사실은 애통하는 거 마찬가지지만요, 애통하는 자들에게 애통한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 진짜 애통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주인이 되시겠다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현장,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애통하면 이를 갈고 그리고 결국 무너지고 쓰러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나, 새로운 현장,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해도 오히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여, 오늘도 나에게 내 마음에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온유한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거 참으로 좋지요. 그런데 그러면 온유 안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온유 안 하는 사람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온유할수록 더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은 약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약하고 온유하면은 약하다고 합니다. 힘이 없다고 합니다. 저 사람하고 하면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온유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이 말은 무엇이냐? 현장이 기업이 됩니다. 경제가 기업이 됩니다. 가문이 기업이 됩니다.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기업이 됩니다.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경제가 됩니다. 언약 가진 사람 통해서 움직이는 진정한 가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겐 복이 있나니, 왜냐? 참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통해서 참된 만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주십니다. 대부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다른 것을 쫓아가면 결국은 힘들게 되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만 참된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긍휼히 여길수록 오히려 더 사랑받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더 이해받습니다. 이해함을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더더욱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여러분이 긍휼히 여길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안에 나라 속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응답들이 더 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할수록 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우리 가문 현장에 직접 들어오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화평한 자들, 화평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해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나면 나한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속에 복음 가지고 화목하게 한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거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세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만 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이 있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현장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떨 때는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께서 더더욱 헌신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물론 복음 밖에 있으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정말 이것이 소용이 없지요. 하지만 정말 복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이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진짜 응답이 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오해받은 사람,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 복음 때문에 오히려 정말 그 욕하고 거스리고 악한 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통해서 그 사람 통해서 주실 것이다,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모든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대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냐? 기독교는 마르터덤, 그 순교자들의 정신이 있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모든 곳에는 보이지 않게 순교 정신이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 정말 복음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만드는 그런 헌신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과 다른 어떤 그런 흐름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순교할 때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마다 정말 진짜 복음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를 바꿉니다. 여러분 통해서 다른 나를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가십니다. 다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다른 가문, 다른 경제를 만들고 계십니다. 진짜 운명 바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통해도 복이 있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도 복이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 정말 이 응답이 꼭 일어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의의 굶주려도 복이 있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다른 재창조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 보호자를 삼으시고 같이 그곳에 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생각하는 이 시간 통해서 다른 다른 경제, 다른 현장을 만드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이 있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결정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복이 있나니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분들, 우리 뒤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 합니다. 앞에 뒤에 분들에게 당신은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 정말 복이 있는 분들이 정말 오늘 진짜 이번 한 주간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또 답을 내리는 축복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재창조, 또 다른 새로운 현장, 새로운 시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정말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축복이 최고의 복임을 알고 그 복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재창조를 누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